박수 쳐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쉬는 시간이라 많이 갈 줄 알았던 게도 많이 계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4가지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5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5번째는 비판보다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뭐 회의할 때도 그렇고 또 뭔 사역을 할 때도 보면 꼭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비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서 공동체가 지금보다 더 건설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닌 꼭 꼬투리 잡고 일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회의를 할 때, 여러분도 재직회를 하든 무슨 회의를 할 때는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생각이 다른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어떤 사람도 꼭 비판만 해요. 그 비판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일을 못하게 하자는 이야기, 그건 아니잖아요. 비판하는 사람도 뭔가 관심 있고 뭔가 좀 잘 됐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비판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대안이 없는 비판은 그냥 비난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대안도 없어가면서 자기가 이 일을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대안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대안은 없어요. 무조건 비판만 해요. 그거는 재직으로서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 공동체에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비판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대안을 꼭 제시를 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는 고집불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집불통. 나는 죽어도 못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고집불통이 돼버리면 교회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우리 여기 신갈 장로교에 와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어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회의석상에서 우리 당회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죽어도 못한다고 그래요. 이 일을 나는 죽어도 못한다. 막 열이 여기까지 제가 올라오는데 그래도 참아야죠. 참고서 제가 조곤조곤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장로님이 이 일을 죽어도 못한다고 하면, 근데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도 다 못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유독 그 장로님만 자기는 죽어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당회와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장로님이 돌아가셔야 되겠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죽어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럼 이 일을 하려면 본인이 돌아가셔야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목사가 빨리 돌아가시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최선이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최선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에요. 차선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차선이 안 되면 차선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하진 않잖아요. 또 생각도 다 각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게 그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이 막 고집불통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직들은 절대로 고집불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갈수록 소통과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나 혼자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저히 내가 이거는 못하겠다 그러면 회의에서
고집 부리지 마시고 조용히 빠지세요. 차라리 나 때문에 공동체가 하는 일을 막아버리지 마시고 본인이 차라리 조용히 빠지셔요. 그래야 본인도 상처 안 받고 공동체도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계속 고집을 부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주인 의식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해요. 여러분들 주인 행세하는 것과 주인 의식을 갖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주인 행세를 하냐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중직인 분들, 그러면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인 의식은 뭐냐면 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인 의식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인 의식은 없고 주인 행세만 하려고 하면 문제가 돼요. 근데 참 묘한 것은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해가지고 그렇게 교만한 것을 본인은 몰라요. 신기하죠? 본인만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신기하게 본인만 몰라요. 참 그런 은사도 참 어떻게 타고났는지, 왜 남들은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인 행세가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에도 두 가지 형태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형의 사역이 있고 하나는 바울형의 사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울형의 사역은 예수 믿기 전의 사역입니다. 그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정적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데 열심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노른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게 사울형의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막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그냥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면서 열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형의 사역은 뭐냐면 예수 믿고 난 후에 그가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 교회 딱 들을 때마다 주여 오늘도 죽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십자가에다 못 박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울형 사역이에요. 예수 믿고 변화된 이후에 사역을 하셔야지 사울형의 사역, 물론 그 사람도 게으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사역하면 할수록 누가 힘듭니까? 공동체가 힘들어요. 신기하죠? 그 사람은 막 열심히 나름대로 자기는 일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힘들어요. 그거를 본인이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도 있어야 돼요. 참 신기한 거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이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주인 행사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사역해야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7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맡은 자에게는 충성을 다하라고 표현합니다. 충성. 교회 안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죠. 우리가 재직 세미나를 하든지 훈련을 할 때 교회에서 충성하십시오라고 강조를 많이 하죠. 자, 그럼 충성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시고 충성하셔야 됩니다. 충성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표현합니다. 피스토스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실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실한 것. 또 하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피스토스라는 원어의 뜻이에요. 신실함. 신실함이라고 하는 게 변함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변함없이 신실하게.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풍파 저런 풍파가 있어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신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신실이에요. 그게 충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인도 민화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가난한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너무나 가난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결혼식 며칠 날 결혼을 하니 결혼식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저희들을 축하해주는 의미에서 포도주 한 병씩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흔쾌히,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흔쾌히 다 오케이 하고 저 결혼식에 왔습니다. 근데 결혼식장 앞에다가 커다란 항아리를 놨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올 때마다 한 병씩 그 속에다가 전부 포도주를 집어 넣는 겁니다. 자, 결혼식이 다 끝나고 이제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에게 따라주고 다 건배를 하는데, 건배를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란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 하나쯤 이래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나 하나쯤 이래도 되겠지. 여러분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같이 함께 힘을 합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해도 힘든 일인데 나 하나쯤 빠져도 괜찮겠지. 그럼 여러분, 이 교회 사역은 포도주 잔치가 아니라 물잔치로 끝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 하나쯤 빠져도 그건 신실한 게 아닙니다. 나 하나가 없으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신실한 자세를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신실함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충성, 피스토스라는 말은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는 쓰지만 포기하는 자는 사용하지 않으신다. 실패한 건 뭐냐면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했는데도 일이 성과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성공의 열매 맺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다시 또 새롭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아예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하는 자는 쓰지만 포기하는 자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같은 시간에 총알 택시기사하고 목사님하고 동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천국 입구에 딱 갔는데 베드로가 천국 입구에서 딱 지켜보더니 총알 택시기사는 바로 천국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천국 문으로 쑥 들어갔어요. 근데 목사님한테는 대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10분, 20분이면 들어가겠지. 근데 1시간, 2시간, 3시간 되는데도 계속 대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서서히 열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따졌어요. 아니, 총알 택시기사는 바로 천국 문에다 집어넣고 세상에 나보고 대기하라니.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땀을 흘렸는데 그런 나를 여기서 대기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총알 택시기사가 운전할 때는 모든 승객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잠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목사의 무능한 설교를 빗대는 이야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충성하라, 그 말은 변함이 없이 성실하게 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충성하라, 그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대천 장로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신갈 장로교회를 간지 12년째 됐습니다. 78주년 때 제가 가서 지금 올해 이제 90주년을 맞이했죠. 제가 가고 나서 바로 1년 동안 사역한 그 다음에는 제가 집사람하고 이렇게 어디 바람 쐬러 월요일 날 나가면서 제가 한탄조로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여기 잘못 온 것 같소.
잘못 온 것 같소. 너무 1년을 보냈는데 힘들었어요. 처음에 제가 그 교회를 갔더니 주변에 시찰의 목사님들이 저를 보더니 다 혀를 차요. 또 목사님 하나 죽어나가겠네. 또 목사님 하나 또 죽어서 나가겠네. 그러면서 전부 저를 혀를 차요. 몇 년이나 버틴기나 보자. 그런 마음으로 저를 치근하게 쳐다보는 시선을 제가 느꼈어요. 사실은 제가 그 교회를 모르고 갔어요. 알았으면 안 갔어요. 근데 모르고 갔으니까 간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새샘교회에서 제가 글로 가면서 장로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소신껏 목회를 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가니까 또 전이해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목회자들이 부임하면 뭐부터 하냐면 부임 신방을 하잖아요. 부임 신방에서 교인들을 좀 가정도 살펴보고 또 알아보고. 근데 제가 6월 달에 갔는데 딱 부임 신방을 하면 제가 여름에 아주 최악입니다. 저는 여름이 힘들어요. 저는 겨울이 아주 편안합니다. 추운 날씨를 좋아해요. 제가 열이 많은 남자라 그렇습니다. 근데 6월 달에 부임을 해서 이제 가정 신방을 하면 1년 다 지나가게 생겼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1년 다 지나도 신방을 다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언뜻 지혜를 주시기를 제가 신방은 차후로 미루겠습니다. 서서히 가다 보면 교인들을 알게 되고 가정의 형편을 알게 될 텐데 일단은 제가 교회를 모르니 제가 먼저 교회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저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비전 미팅이라는 이름으로 저하고 미팅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소속 기관들, 단체들 저하고 비전 미팅이라는 이름으로 만납시다. 근데 비전 미팅이라는 이름으로 만날 때는 3가지를 얘기하십시오. 이 그룹이 지금까지 해온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십시오. 지금까지 뭘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현재를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미래를 얘기하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를 저한테 비전 미팅으로 만날 때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2달 동안 비전 미팅을 하는데 심지어 2달 동안에 제가 30그룹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30그룹을 만났어요. 하루에 뭐 2번, 3번 만나기도 하고 그때는 제가 뭐 넥타이도 풀르고 그냥 편한 옷으로 같이 식사도 하면서 또 저녁 밤늦게까지 뭐 하면서 만나고 제가 저녁에 들어오면 밤늦게 제가 컴퓨터에다가 그 그룹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기록을 해놨어요. 2달이 딱 지나니까 78년 된 교회를 제가 한눈에 다 꿰뚫었어요. 왜 그러다 보니까 30그룹이 과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과거가 겹친 이야기, 교회 이야기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2달 만에 그 교회 모든 걸 제가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과거가 이랬구나. 현재는 이런 상태구나. 또 미래 어떤 비전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한눈에 딱 2달 만에 꿰뚫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20일 특별 새벽 여행을 합시다. 비전 찾기를 위한 교회만이 아니라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의 비전 찾기 특별 새벽 여행을 합시다 하면서 우리가 2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개인들도 어떻게 비전을 찾는지 교회도 어떻게 비전을 찾을지를 제가 가르쳐 드리면서 하고 나서 개인의 비전, 가정의 비전을 쓰라고 해가지고 제가 다 코팅을 해가지고 교회 벽이라는 벽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서로 다른 사람의 가정의 또 개인의 비전을 보고서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 비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교회가 제가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6월 달에 부임을 해가지고 거의 11월쯤에 제가 재직 훈련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한테 재직 훈련을 받지 않으면 내년에 재직 임명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권산 안수 집사는 뭐 임직한 것이기 때문에 서리 집사들은 특별히 내년에 임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석을 하십시오. 했는데 반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유를 줬어요. 참석하십시오.
안 하면 내년에 임명 안 합니다. 근데 또 반에 반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3~4번이라고 제가 3번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12월 초쯤에 3번째 교육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65명이 참석을 안 했어요. 65명이.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제가 집사를 딱 제명시켜버렸어요. 참석하는 집사를 65명을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안 나온 가정이 딱 한 가정입니다. 한 가정은 다른 교회로 갔어요. 감히 집사를 잘라? 그리고 가버렸어요. 가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연초가 지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예배 드리고 내려오는데 막 크게 싸우는 소리가 나요. 가봤더니 또 우리 그 여신도에 또 임원 2분이 또 권사님들 2분이 또 신나게 싸우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내려가는데. 그래서 제가 2분을 제 방으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2분의 잘잘못을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단 2분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교회 모든 사역을 내려놓으십시오. 어떻게 예배드리고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내려와서 싸웁니까? 덕이 안 됩니다. 2분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모든 여신도 임원들을 총 집합시켰어요. 전부 백지위임장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신도를 그냥 없애버렸어요. 여신도를 그냥 없애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식하게 가면 전 그 역사와 전통이 깊은 교회에서 제가 쫓겨나잖아요. 근데 안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미 2달 동안에 모든 비전 미팅을 통해서 여신도가 얼마나 문제덩어리인지를 저는 이미 다 꿰뚫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신도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여신도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저한테 했어요. 제가 다 알고 있었죠. 근데 딱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신도 임원들 다 불러다가 제가 그냥 백주임장을 써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없애버렸어요. 물론 저는 그 나름대로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저 소그룹 쪽에 제가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소그룹 목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을 제가 바꾸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 여신도를 없애니까 우리 교회는 평온해졌어요. 또 교인들은 더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난리친 거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밖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시찰에서, 도에서, 아니 큰 교회가 여신도가 없다니 이럴 수 있냐고 막 하면서 뭐 저 사업도 해야 되고 뭐 재정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여신도 전국 연합회 총무를 맡고 계신 여자 목사님이 제 동기였어요. 유근수 목사님이라고 제 동기여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공사 중에 들어갔다. 우리 여신도 공사 중이니까 공사, 리모델링 공사가 다 끝나면 제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여신도를 살려서 보내주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시찰회나 노회단은 얘기했어요. 필요하면, 돈이 필요하면 회비를 내라면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팔아달라면 팔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신도 활동으로는 안 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60명의 집사를 자르고 여신도를 해체하고 가는 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냥 막 그냥 좌충우돌 하라는 대로,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렸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도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교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분열이 돼가지고, 저희 교회가 우리 기장에 개척교회를 세우면서 막 3,000교회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단도 좀 키우자 해가지고 숫자를 늘리자 해서 3,000교회 운동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교단의 3,000교회 운동의 일익을 담당한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4교회로 쪼개졌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정말 부흥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나눈 게 아니라 지들끼리 서로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제가 잘났네,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다가 나눠진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설교하다가 멱살 끄집어가지고 내려가지고서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은 우리 교회 하면은 싸움 잘하는 교회, 싸움만 하는 교회로 동네가 소문이 확 난 거예요.
저희 교회가 4개 교회로 분열이 안 됐으면 저희 교회는 지금 3,000명, 5,000명 됐습니다. 정말 사탄마귀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싫어해요. 어느 정도 성장하려면 푹 싸워가지고 나눠지고, 어느 정도 또 성장하려면 또 나눠지고, 4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보고 얼굴 쳐다보면 무서워요. 쌈딱들이 앉아있는 것 같아. 제가 교인들 얼굴 쳐다보면 전부 쌈딱들만 앉아있는 것 같아. 그리고 왜 그렇게 우중충하게 앉아있는지. 그리고 막 쓴뿌리들이 있는 거야. 어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소한 문제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또 막 그냥 쓴뿌리로. 여러분들 구정물 있잖아요. 바켓에다가 구정물을 딱 놔두고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는 맑아요. 그래도 묽어요. 밑에 구정물이 다 내려오잖아요. 근데 한번 확 휘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구정물들이 올라와요. 그거예요. 그 쓴뿌리들이 밑에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1년 하고 나서 제가 교회 괜히 온 것 같다라고 그랬어요. 잘못 온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막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제가 좀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막 개혁 드라이브를 해서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개혁 드라이브를 한 거예요. 심지어는 시간까지도 제가 그랬어요. 어디 10시에 신방을 갑니다. 그래서 어디 병원 신방 가는데 이제 교인들 차라는데 10시 반에 출발을 했어요.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참았어요. 2번째는 교회가 땡 하면 그냥 출발해버렸어요. 그때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전화통이 나고 막 뭐 하고 막 왜 안 기다리냐 왜 하면 차 타고 오시라고 목적지로. 그렇게 한 번 하니까 참 좋은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10시에 가면 9시 반에 들어와요. 미리 와서 기다려요. 버릇들이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혁 드라이브를 엄청나게 제가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5년 동안 거기 가가지고 밖에를 안 돌아다녔어요. 집사람하고 월요일날 답답하면 바람 쐬러는 갔는데 5년 동안 제가 교회에 앉아서 한 일이 뭐냐면 양육훈련, 제자훈련을 시켰어요. 지금 저희 교회에 8분의 장로님 가운데 지금 한 분이 내년에 은퇴하시는데 그분만 빼고 7분이 저한테 양육훈련과 제자훈련 받아서 장로로 피택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의 비전과 목회 철학을 같이 공유합니다. 그때 한 5년 동안 우리 교회 중직들 300명을 제가 제자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서서히 이 3류, 2류 신앙인들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니까 한 5년 걸리더라고요. 1년 그리고 나서 1류 신앙인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저랑 비전을 공유하고 저랑 같이 목회 철학을 공유하면서 이제 교회가 확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찰이나 노회 가서 교회를 항상 보고를 할 때는 뭐 프로그램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프로그램이 엄청납니다. 이번에 2월 달에 10일 날 한신대 수요리 대학원에서 우리 기장 전 목회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장 신학대회를 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실천 신학 분야에 강의를 발제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합니다. 안 하고 시찰하고 노회 가면 제가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얼굴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노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은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어요. 그렇게 쌈탁처럼 막 그냥 막 이러고 막 그냥 그런 사람들이 확 바뀌었어요. 인류 신앙인으로 바뀌니까 이 안에서 내부에서 인류 신앙인으로 이게 틀이 바뀌니까 표정이 달라져요. 교회를 들어오면은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새가족들이 오면은 교회가 밝다고 그래요. 건물만 밝은 게 아니라 교인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아요. 이 교회 공동체에 같이 일하고 싶은 거예요. 교인 표정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올해 들어와서 제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9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앞으로 2030년이면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갈 비전 2030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5대 사역 운동을 하면서 교회 패러다임을 또 바꾸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와서 패러다임 바꾸는 것보다 내가 있는 동안에 확 바꿔서 제가 후임자에게 마무리하고 제가 떠나려고 합니다만은 5대 사역 운동의 첫 번째 두 가지는 예수를 닮아가는 운동을 하자. 3류신앙인 2류신앙인에서 1류신앙으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 계승 운동을 하자. 다시 말하면 요즘에 교회 학교가 죽어가고 있어요. 어린이들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어린이들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는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하브루타 교육을 합니다. 신갈 말씀 하브루타라고 해서 나중에 쉐마 교육과 하브루타를 통해서 아이들을 철저하게 신앙으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한 그런 훈련을 철저하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로 30대, 40대 부모들이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아이들하고. 그래서 오후 1시 예배는 세 군데로 나눠들어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는 청년 예배가 따로 있고 또 신갈 말씀 하브루타 예배가 따로 있고 또 기존 어른 예배가 따로 있어요. 공간이 여러 군데니까 나눠서 하는데 여러분 신갈 말씀 하브루타를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본당에서 합니다. 우리는 다른 홀에서 2회 홀, 3회 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신갈 말씀 하브루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에 목숨을 걸면서 본당을 어른들이 다 양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당이 쫙 차가지고서 부모와 한 집에 기본 4명이잖아요. 부모와 자식들 둘 정도 하면. 그래서 본당에서 서로 이렇게 같이 네모나게 해서 앉아가지고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전담 목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교육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것도 아까 어른들이 고정관념을 깨고 본당을 우리 아이들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면 못하죠. 여기는 어른이 예배 드려야지. 그런 고정관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중요점을 두느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살림운동과 사랑나눔운동은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운동이 계속됩니다. 생명살림운동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만들어가고 또 창조질서 보존 운동을 하고 저희 교회는 사실 뭐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만은 교회 구조상 지역 형상 사실은 교인들이 계속 오는 구조예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 아파트 밭이거든요. 이번에도 교회 앞에 8,000세대가 아파트가 다시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돌다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정착을 합니다. 교회를 정착하는 이유는 젊은 사람들은 첫 번째로 홈페이지 들어와서 다 서칭을 끝냅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 교회 분위기를 봅니다. 목사님 설교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교인들의 분위기도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희들이 40대가 많은 이유는 이 교회 자녀 교육 때문에 많이 와요. 요즘에는. 그래서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는가라고 하는 걸 봅니다. 저희는 그런 하브루타 교육도 하지만 요번에 특별히 CTS라고 여러분들 기독교 방송 들어보셨죠? CTS와 저희하고 딱 그 매칭이 돼가지고 저희 CTS 유아 프로그램을 저희 교회에서 유튜브를 통한 프로그램을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CTS가 요번에 서울과 수도권에 5교회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시범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저희 교회가 선정이 돼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어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그걸 하는데 철저하게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인터넷에서 등록해가지고 요즘 어린아이들의 나중에 직업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유튜버 크리에이터입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애들이 되고 싶은 1위예요, 요즘. 근데 저희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또 서서히 신앙적으로 접목을 하면서 그것을 저희 교회에서 또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 사랑 나눔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 교회만큼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풍성하게 넘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온 그 다음 해에 저희가 신갈종합복지센터를 저희가 세웠습니다.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지금 신갈복지센터는 우리나라에서 그
푸드뱅크에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런 푸드뱅크가 저희 교회입니다. 푸드뱅크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이 푸드뱅크는 물류 공급이 원활해야 돼요. 근데 모든 물류 거대한 창고가 어딨냐면 다 용인벨트에 있습니다. 신갈벨트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위로 올라가면 서울은 딱 막힙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대한 창고들이 다 저희 지역 벨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MOU를 맺어서 저희 교회로 물품이 들어오는데 한 해 평균 20억 원이 들어옵니다. 20억 원이 들어오면 그 물품을 가지고 용인시 전체에 복지시설을 저희가 물류를 대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로 받으러 오시는 분이 한 주에 12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맨날 쌈만 하는 교회, 맨날 그런 교회인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복지 선교를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처음에 우리 교회를 전도할 때 이미지 전도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복지 선교를 했고 또 아파트 중산층을 대상으로는 문화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 선교를 통해서 저희들 생명살림 어머니 학교라고 해서 여러분 가끔 EBS나 SBS나 KBS에 보면 많은 그 어린이들을 위한 강사들 있죠. 대학 교수라든지 유명한 강사들 저희 교회에 한 학기씩 프로그램을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저희 교회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전부 아파트 벽에다 붙여놓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문 들어가기가 요즘에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딱 붙여놓으면 엄마들이 문을 열고 그냥 옵니다. 엄청나게 쏟아져 옵니다. 30대, 40대 엄마들이 엄청 쏟아옵니다. 왜? 강사들이 자기들이 다 유명한 강사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저희 교회에다 초청을 해서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생명살림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그런 일도 합니다. 뭐 오케스트라가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문화선교를 통해서도 교회 이미지 변신을 하고 복지선교를 통해서도 이미지 변신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와서 또 새롭게 이렇게 5가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은 뭐 제가 시간상 깊게 설명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교회 현장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열린 사고로 하다 보면 이 대천교회도 아마 이 대천 지역에서 대천에 딱 맞는 이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선교의 아이템이나 전도의 아이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활력이 넘치고 또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때는 항상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또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도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바로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죠.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 원장이 수도사들을 다 불러놓고 새를 한 마리씩 나눠줬어요. 새를 한 마리씩 나눠주고 아무도 보지 않는 깊은 곳에 가서 새를 죽이고 와라. 그래서 아침에 새를 다 나눠줬어요. 저녁이 됐어요. 다 모이라고 집합을 시켰어요. 당신은 어디에서 새를 죽였습니까? 나는 깊은 산골 사람이 없는 그곳에 가서 어떤 사람은 또 동굴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어디에 가서 다 새를 죽이고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수도사 가운데 바보 취급받으면서 왕따 당하는 수도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도사는 새를 아침에 준 새를 그냥 그대로 그냥 떨레떨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원장이 아니 당신은 왜 새를 죽이지 않고 그냥 가지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바보 수도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분명히 원장님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죽여가지고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동굴도 가보고 계곡도 가보고 여기도 가봤는데 사람은 안 보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바보입니까? 여러분 누가 진짜 바보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일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꼭 교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목사님이 칭찬 한마디도 안 해. 교인들이 알아주지도 않아.
여러분, 이 땅에서 상급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인들 잘한다고 가끔 그래요. 장로님들 좀 이렇게 치열업도 해주라고 가끔 막 용기도 북돋아주고 막 좀 잘한다고 얘기 좀 해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안 합니다. 그래도. 왜?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괜히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 칭찬이 뭐 그렇게 중요하죠? 다른 교인들이 알아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알아주고 계신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게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알아서 곳곳에서 숨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티도 안 나요. 남 알아줘도 신경도 안 써요. 실족도 안 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거면 됐지 않습니까? 사람이 알아주고 목사님이 알아주고 장로님이 알아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구동독의 제2도시라고 하는 라이프찌니에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당 앞에는 커다란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2차 대전의 전투기 폭격으로 예수님의 오른팔 하나가 훼손을 당했어요.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전쟁을 마친 뒤에 교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저 동상의 오른팔을 어떻게 복구할까 논의를 하다가, 자, 그럼 우리 특별헌금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오른팔을 복구합시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전부 기쁜 마음으로 다 이렇게 특별헌금을 해가지고 오른팔을 우리가 회복을 시키려고 딱 하는데, 그때 마지막 회에서 한 교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 저는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해서 예수님의 오른팔을 다시 이렇게 만드는 것도, 복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은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아까 말했죠?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도 제시하라고. 저는 이 특별헌금 한 것은 우리가 특별헌금을 했으니 특별하게 선교비로 사용을 하고, 우리는 대신 예수님의 오른팔을 복구하지 말고 그 밑에다가 이런 문구를 씁시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교인들은 큰 감동을 받아서 그분의 제안대로 특별헌금은 선교비로 사용하고, 그 사람이 제안한 그 문구를 그 동상 밑에다 써놓고 지금도 가면 그 문구가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오른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손이 되겠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내가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천 장로교회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역을 신실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셔서, 또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고, 우리 대천 장로회가 진정으로 한 심령들이 변화되고 부흥하는 역사, 또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